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도사의 멘토 가룟 유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해서 합독합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 어제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12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도사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은 12 제자 중에 유다라는 제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뭔가 수상했죠. 아까 제목이 뭐였죠? 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을 멘토로 갖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텐데 유다한테는 뭘 배워야 하죠?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자들 중에 유다만큼 훌륭한 멘토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멘토는요, 조언과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자, 선배,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평도사님의 어떤 멘토라고? 저 양반이 드디어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 배우고 싶은 인물, 이런 인물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규민이는 세종대왕. 박수 한번 시작. 주희는 전도사님 고마워. 아이 고마워. 철기 없어? 너 강신희 씨한테 드럼 배우는데 강신희 씨가 멘토일 거야. 이런 멘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물들을 물어보면 나오는 탑 10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꼭 끼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순신 장군, 네.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지? 규민이었나? 세종대왕.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 호날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되기 쉬워요? 어렵죠?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호날두, 그게 쉬웠으면 우리 다 축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서 찾으면요, 이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멘토는요, 가까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죄송한데 제가 한번 그 비속어를 잠깐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멘토는요, 또라이들로 잡아야 됩니다. 왜 또라이들로 잡아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 이런 거 배워야지,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쉬워져요. 한결 쉬워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반면교사.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요, 그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반면교사 삼을 만한 어떤 멘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다에게는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유다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그 제자입니다. 배신자죠. 유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적어도 성경 속에는 없어요. 성경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를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별명도 많은데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의 수전노, 또 마귀의 대리자, 주님팔이, 구원받지 못한 제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치명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이 가룟은요, 성이 아닙니다. 가룟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48km, 헤브론에서는 남쪽으로 21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은요, 되게 좋은 뜻입니다. 혹시 유다의 뜻을 아는 사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 찬양 예쁘죠. 우리도 찬양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결혼하신 그 박찬양 전도사님. 박찬양 전도사님이 형님 계시거든. 친형의 이름 뭔지 아세요? 박찬송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라는 이름도 이 찬송 찬양이란 뜻이라면 되게 흔한 이름이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나 이런 유대 지역에는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유다서 알아요? 유다서? 유다서라고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동생이 쓴 기록한 건데요. 그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유다였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따라합니다. 다데오의 실명도 유다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2명의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저희 멘토이신 그 유다 형님과는 이름은 같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흔하고 아주 예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이후에는 배신자의 이름이라고 그냥 부정적인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유다 형님한테는요 이 이름부터 배울 게 있어요. 질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이름에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름 뜻이 뭐였다고요? 찬송, 찬양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는 배반합니다. 등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유다는 그 제자들 무리에서요 역할이 있었어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재정, 돈을 관리하는 역할, 약간 총무 같은, 회계 같은 거였어요. 그가 똑똑하고 또 예수님의 신뢰를 얻어서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자원했는지 타인의 추천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전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좋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해온 게 아니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아주 비싼 향유 옥합, 어떤 향기 나는 기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으로 좀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캐릭터가 분명합니다. 성경이 유다를 보는 초질관적인 관점인데요, 어떤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잡아줄, 아직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이 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훨씬 전이거든요. 이건 마치 여러분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보셨어요? 거기서 시작하자마자 안 봤어요? 네. 스파이더맨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언맨의 후계자인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랑 같단 말이야. 이것도 스폰가? 그렇대요. 아이언맨의 후계자래요, 스파이더맨이. 네,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극딜, 선생님들 극딜이라는 게 엄청 공격당하고 있다는 요즘 애들 그 게임 용어예요. 극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몇 데나리온? 제가 유다에게서 발견한 단 하나의 조금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은요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 바로 팩트 체크를 하면요 또 극딜이 들어가요.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구나.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이런 생각은요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을 변화시킬 단 한 번의 기회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선택한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지는 방법들을 늘 선택해왔더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인물은 말이죠. 이러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그분의 멘토링을 좀 받아봅시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유다처럼 주어진 기회를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반대로, 반면교사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멘토인 유다에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좀 살펴볼까요? 저는 유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어떤 극적인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식탁의 자리여서였는데요. 여러분, 이 명화 이름 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자리예요. 그날에 예수님은 먼저 식사를 하기 앞서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거든요. 섬김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걸 우리 세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족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피니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성만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마도 유다에게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면 제 손하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이제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누군가는 아직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계획에 옮기고 있던 유다예요. 유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어지는 11절에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도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곧 이어서요 두 번째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동주야, 알았겠지. 철기야, 알았겠지. 뭘 알았을까? 유다가 본인 얘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Surely no I. 저는 아니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묻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말이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든 걸 아시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으로 갑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랑 말을 이미 맞춰놨어요. 예수님과 그 무리가 섞여 있을 때, 제자들과 그 무리에 섞여 있을 때 어두우니까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이렇게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유다에게 보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언뜻 보면 포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세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이런 가증스러운 배신자, 얼굴 두꺼운 철면피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끝까지 보이신 거예요.
그때 그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어요. 이 친구라는 그 부름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게 내버려 둡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나 그 후에나 후회를 하는데요, 그 후회마저도 회개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그들에게 가서 돌려줍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이 유다의 악한 선택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른 어떤 사탄의 시도들, 예를 들어서 바로왕, 발람, 느부갓네살, 헤롯, 빌라도, 그리고 오늘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들, 이 여러 케이스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들이 잘못 사용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가 처음부터 참된 믿음 없이 그저 몸만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쫓아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믿음 없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한 기회, 그 선택의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의 뒷담화를 엄청 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등 돌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 역시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기회라는 이름을 가진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유다가 12제자를 고르듯이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택에 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유다와 같이 그 길에서 등 돌릴 것인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수련회만큼 짧은 기간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건 드물어요.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그 만남의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 꼭 붙들어서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기회 잡아서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눈앞에 왔어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유다와 같이 그 기회를 차버리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선택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우리 수련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 만남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좀 도와줄래요? 건반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반면교사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수련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